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오늘 시간까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마귀에 매여 지옥을 향하여 사랑받지라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으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성전에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파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미참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가정에서 오시지 아니한 분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를 결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잘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는 아버지 귀한 헌신을 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귀한 주의 종들의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며 잘 받고 마음에 새기어서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 예수님 말씀의 검으로 수술시켜서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나 아버지 외국에 있는 자녀들 다 하나님 눈에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잘 드리는 자녀들로 이 시간 객지에서나 외국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전염병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가 지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퇴치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 섬기며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생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사는 삶이 참 귀하고 복된 삶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 손도 열심히 씻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건강에 대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그 예방책에 대해서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다 소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사람이 물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나의 전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잃으면 그 돈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리 명예가 훌륭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명예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참 건강한 삶이 귀한 삶입니다. 병이 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잘 모릅니다. 건강이 귀하고 건강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삶인지를 잘 모르다가 내 몸에 내가 병들었을 때는 야, 참 건강이 귀하구나. 건강한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었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3년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도 병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3분의 1 이상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 세 가지 중심적인 사역이지요. 전도하는 사역, 가르치는 사역, 치유사역. 그런데 이 치유사역이 사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 사역기간 동안에 3분의 1이 치유사역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건강할지어다. 건강하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라. 병들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줄 테니 너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병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병자라. 3절이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왜 누워 있느냐 하면은 그 못에 있는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이 동할 때 어떤 병에 걸렸던지 간에 그 병자가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누워있는 병자들 중에 특별히 38년 동안 병마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중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인생 70세까지 산다면 절반 이상을 지금 병마에 묶여서 고통과 실망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38년 된 이 중환자, 병마에 고통하며 사는 이 환자, 여러분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여도 오랜 병에 효자가 없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 때 책불 시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 증거하시는 가운데 감정을 한마디 하시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우시더라고요. 다 그 목사님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사지백제를 이렇게 쓰지 못해서 목사님이 간병을 했대요. 대소변도 받아내고 간병을 했는데 3년이 지나니까 3년 몇 년이요? 3년이 지나니까 목사님도 지쳐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한약을 이제 이렇게 달여가지고 한약을 짜지 않아 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대요. 아이고
이제 그만 가지. 이제 그만 가지. 이 말씀은 뭐예요? 이제 그만 죽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3년 동안 지치고 지쳤어. 목사님들 진짜 지쳤어. 목사님이라고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은 인생이. 아이고 이제 그만 가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하고 그 한약을 짜서 달여서 한약 다른 걸 짜서 갖다가 이제 사모님한테 드렸어요. 사모님이 그 한약을 마시고 돌아가시다. 사모님이 그 한약을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후회가 돼가지고 가슴이 아파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그렇게 빨리 갈 걸. 가슴 아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김병의 효자 없듯이 오랫동안 고통과 질병에 시달려온 이 환자에게, 오늘 본문의 환자에게 측은히 여겨주는 자도 사랑하는 자도 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 환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중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 중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물음을 하셨을까요? 당장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은 아직까지도 너는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아직까지도 너는 살고자 하는 희망이 있느냐? 이것을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물으심에 이 병자는 자신이 38년 동안 고통받는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물가로 가는 동안에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어떻게? 걸어가라. 한번 따라서 또 걸어가라.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이 병자가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다 세임이 와가지고 그만 펄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 말씀에 대한 내용 중에 교훈을 받으십시다. 첫째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 하지 아니하고 이 병자에게는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이 있었어요. 38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비록 병마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 병자에게는 낫고자 하는 희망, 낫고자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 아이고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이제 고침받지 못해.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마에 묶여있는데 병도 더 이제 점점 오래 중해져 가는데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나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어. 얼마든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비록 38년 동안 앓고 있는 이 처절한 가운데서도 이 병자는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붙잡았어. 나는 낫는다. 언젠가는 나는 일어나 걸어간다. 언젠가는 나는 건강한 몸으로 내가 살 것이다. 소망을 가지다.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너는 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아직까지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나는 더 건강한 몸으로 살 거야. 이런 희망이 너에게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그에게 좋은 일이 열려집니다. 희망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 항상 삶의 창조적인 역사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어떠한 환경 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에이 죽어버려야 되겠다. 에이 자살해버려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 이대로 내가 못 살지. 우리나라의 하루에 자살자가요 40명이 넘대요. 40명이 넘대요. 세계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자살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38년 된 병자도 얼마든지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 고통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아이고 이제는 병에 지긋지긋해. 나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리면 이 병마에서 이제 고통받을 일 없을 텐데 얼마든지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나의 이 병으로 말하면 내 인생이 끝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소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두 단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이 내게 닥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이렇게 들어갔지만은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요셉의 마음에는 꿈이 있어. 꿈이 있다는 건 벌써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 나치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때로는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악명 높은, 지금도 남아있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랍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갇히게 되면 거의 중단돼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공통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이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지옥 같은 이 수용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 지긋지긋한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이 38년 동안 병마에 묶여서 참으로 쉬는 고통하며 살아온 이 사람이 소망을 가졌듯이 희망을 품고 살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희망을 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병자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자리를 지키는 인내심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서 인내심. 끈기가 있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고난의 자리, 어둠의 자리,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인내심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참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한 대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 중환자는 어제도 그 자리에서 낫기를 소망하며 참았고 오늘도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참으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인내가 귀합니다. 인내, 이 끈기 있는 삶이 귀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느 과부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이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서 호소했어요.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이고 저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네.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가장 신앙생활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병폐가 성급하게 생각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급성. 너무나도 사람들이 요즘 조급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가 너무 없어요. 다 조급하게 행동합니다. 기도하는 생활도 여러분 조급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욥은 성경에 인내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욥은 인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실 때에 온갖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갈대로 때리면서 희롱하고 얼마나 많은 능욕과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 참았습니다. 인내했어요. 견뎠어요. 견뎠습니다. 어떤 모욕을 당해도 참았습니다. 이 자세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대구에 어떤 장로로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심호할 때에 미국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가족들을 두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혼인을 않고 혼자 지냈는데 어느 날 그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집사까지 왔는데 교인이 얼마 나오지 않은 교인이 애기 갓난 애기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던지면서 당신 자식 당신이 들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 일을 당하는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에 대해서 성자로만 이렇게 인식하면서 모셨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갓난 애기를 데려와가지고 당신 자식이 당신이 기르라. 그러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생각 없이 막 목사님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더러운 목사 우리를 위해서 말씀은 어떻게 전했느냐 그동안 외식자 유산자 공격을 했어. 목사님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그 예배당에서 좀 떨어진 야산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 아기를 안고 젖 먹이는데 젖 얻어 먹이는데 가가지고 젖 얻어 먹이는데
3년이 집니다.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붕괴가 있었대요.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게 붕괴를 인도하게 됐는데, 사흘째,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수요일이죠. 사흘째 되는 저녁에 어떤 여자가 뒤에서 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그 마룻바닥에 막 뒤집어지고 이래.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장로님들 모두 오십시오. 제가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모두, 시무권자님, 항존직들 모두 오십시오.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에게 당신 자식이니 당신이 기다고 하는 그 아들은 제가 불륜의 관계로, 우리 교회의 어느 사람과 불륜의 관계로 난 자식입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장로님들 그 목사님을 용서해 주시오. 그동안 목사님에게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내가 기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기르랍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때야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성장을 선다했어요. 한마디에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시지. 참고 견디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온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목사님을 가시게 하고 다시 그 목사님 모신다고 막 의논이 들 거니까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나 잘 모셨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목사님이 서울로 가셔서 그대로 어느 교회에 섬김을 받으면서 목회하다가 올라오면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귀한 목사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억울함, 말할 수 없는 누명, 이런 가운데서도 목사님은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은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떠났다면, 괴롭다고 가서 자살을 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소망, 두 번째는 인내, 세 번째는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중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구절을 같이, 구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나 걸어가니라. 나는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순종이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할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전능성,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니 일어나, 앉으라고 하면 앉아, 가라고 하면 어떻게? 네, 걸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권세 있는 말씀, 나를 건강하게 치유해 주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적인 말씀,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가라 하니까 또 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해. 믿고 순종할 때에 성경에 보면은 이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43절부터 나오죠.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어느 신하, 왕을 보표는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먼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집으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느니라, 이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았느니라, 고침받고 살았느니라 할 때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열이 막 펄펄펄 끓고 40도 50도 펄펄 끓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간구했어. 근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건강하게 고침받고 살았느니라 할 때에 이 신하가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어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순종입니다. 집에 가니까, 집에 가는데 자기 집에서 수종들과 하인들이 자기 주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맞으러 나오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됐냐니까 아들이 몇 시에 열기가 떨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몇 시에 열기가 떨어져 살았다는 그 시간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간이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역사, 이러한 능력의 권세, 이러한 이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이 병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소망, 인내, 믿음과 순종. 그리고 치유받은 후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도 귀하지만은 치유받은 후의 삶이 더 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 10문둥이가 고침받았지만은 9문둥이는 다 자기 가정으로, 자기 일터로 돌아갔어요. 감사도 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일타했죠. 여러분, 병으로 고침받아가지고 고침받은 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병 고친 후에 교회 가서 예수 목사님의 기도받고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고침받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한 3개월 나와도 안 나와. 왜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뭘 또 나가면 내가 고침받았는데 건강하게 됐는데. 그리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고침받은 애 세 가지 삶이에요. 한 가지는 성전 중심의 삶. 한번 따라서 성전 중심의 삶. 14절 말씀 이정진 집사 읽어보셔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자, 이 고침받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나? 성전에서 만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 형제들과 교제하고 성전 중심을.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120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성령 불받았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안나 여선지자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성전 중심의 삶,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다가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나 선지자. 시므온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현장이 주로 세 곳인데, 한 곳은 가정, 한 곳은 교회, 한 곳은 일터요. 다 귀합니다. 직장 일터도 귀하고 가정도 귀하고 주님의 교회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앙적인 영적인 관계가 참으로 깊어질 때에 잘 될 때에 내 가정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닌데 복된 관계가 아닌데 가정 잘 되는 거? 직장 잘 되는 거? 아니요. 성전에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전을 통해서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물밀듯이 밀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 성전 중심의 삶.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의 삶이야. 내가 죽게 될 사람인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주님 앞에 헌신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보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쫓김당하고 쫓김당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위협이 왔어요.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이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5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갔어요.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핍박하던 때예요. 예.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출교당할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전도는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이 일에 대해서 소망과 또한 인내와 믿음의 순종 그리고 고침받은 후에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헌신의 삶을 살고 예수님 증인되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건강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병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마에 묶여있는 성도가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의 권세로 부활의 복음의 권세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능력받을지어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